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점짜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찬욱 형제가 해줬는데 앞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랑 부흥이 있으리라를 연주하는 모습이 잠깐 카메라에 잡혔었거든요. 와, 저렇게 열정 있게 연주를 하다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올라와서 또 기도를 해줄까 하는데, 또 뒤에는 우리 기주 형제가 또 드럼을 잘 연결해서 참 대표 기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오늘 58주년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인데, 강단에 저렇게 꽃꽂이가 예쁘게 있죠. 이 강단에 올라오면 저 꽃향기가 계속해서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 꽃향기보다 조금 더 달달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봤더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우리 청첩장을 네, 전해주러 온 우리 또 지체들이 있어서 그런 향기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 기사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자주 들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말이 조금 이상하죠? 게으른데 완벽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일이든 시작을 잘 못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그 자소서의 첫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 시간째 빈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나의 삶에 어떤 완벽한 루틴이나 식단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는 모습들이 바로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가진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오히려 이 시작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기준들이 요구되거든요.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들, 그리고 가정에서 요구하는 기준들, 심지어는요, 내가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들까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기준들은요, 대부분 100점짜리의 모습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나에게 부족하지 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이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100점이 아니라 60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점이라는 점수가 그렇잖아요. 60점이라는 점수는 탈락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뭔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점수입니다. 또 60점이라는 점수는요, 무엇인가 노력을 한 것 같지만 많이 이루었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수고요. 또 60점이라는 점수는요, 0점을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또 100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요, 내가 꿈꾸는 이 100점짜리의 모습만 생각하느라 오늘 나의 60점짜리 모습을 괴로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요, 사실 이 100점짜리의 모습보다 60점짜리의 모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청년의 때가 항상 100점짜리의 모습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툴러도 아름답고 부족해도 빛나는 것이 청년의 때가 가진 또 특별한 매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이 60점의 시기일 때 자꾸만 100점의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다고 또 100점의 모습으로 가기에는 벅차하는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전문가들은요,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오늘 내가 하는 수고, 오늘 내가 하는 노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 100점짜리 채점표를 나에게 자꾸 들이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어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멋진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심지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하는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조카 롯이 동방의 내 왕에게 끌려갔을 때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 그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용기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믿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니까요,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브라함이 현재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것을 두려워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손, 후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100점짜리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꼭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 스스로 100점짜리 신앙을 만들려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신앙을 스스로 이렇게 채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왔었지, 합격, 동그라미 주면서 20점. 내가
중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 합격. 동그라미 20점. 내가 롯에게 좋은 땅도 양보하고 그가 왕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 왕들로부터 그를 구출해냈었지. 합격. 동그라미 20점. 그런데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100점짜리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가 걸리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의 채점표에 빨간 줄을 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아들이 없음. 실패 마이너스 40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묻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100점짜리 채점표를 스스로에게 들이밀면서 나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의 신앙은 60점짜리에 불과해. 나는 실패했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신앙의 흔적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치이고 분투하고 버텨내다가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청년들은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사로 섬기고 어떤 청년들은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임원으로 순장으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변화되지 못했네. 내가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네.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과 순종밖에 드리지 못하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믿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만든, 아니면 타인이 만든 그 100점짜리 채점표를 내 스스로에게 들이밀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보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보다 내가 현재 하지 못한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부족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나의 신앙이 마치 60점짜리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 100점이라는 높은 신앙의 기준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무기력해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이고 초대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마치 채점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야 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너 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해? 라고 나를 정죄하시는 빨간색을 긋는 채점으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것밖에 기도하지 못해? 라는 하나님의 평가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요,
왜 계속 60점짜리처럼 느껴지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꾸 어떠한 신앙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나만의 채점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아직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도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채점표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모습보다 내 채점표를 더 신뢰하는 모습은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운전면허 시험을 삼성역에 있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은요, 그 삼성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은 운전 시험을 볼 때 그 조수석에 진짜 경찰관이 타세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실제로 합격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엄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길치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총 3가지의 코스를 외웠어야 했는데 제가 길이 안 외워져서 몇 번 떨어졌었어요. 보통 어떤 코스를 가야 할지는 시험 당일에 이 시험관이 옆에 타서 알려주시거든요. 오늘은 A 코스로 갑시다, B 코스로 갑시다, C 코스로 갑시다 당일에 알려주시는데 제가 길치니까 보통 A 코스만 주구장창 이제 외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3번이 지나도록 A 코스는 한 번도 안 걸리고 B 코스로 갑시다, C 코스로 갑시다, C 코스로 갑시다. 그래서 경로를 이탈해서 한 3번 정도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여러분 그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기한 내에만 따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4번째 되었을 때 이제 경찰관 분이 타셔서 오늘은 A 코스로 갑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1종 보통 면허를 땄었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차량들이 다 자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수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발로 이제 왼쪽 발로 클런치를 받고 해가지고 좀 이제 기어 변속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급정거했다가 급발진했다가 뭐 선을 넘어갔다가 과속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는 다 외웠으니까 다 돌아와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독관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몇 점 같으세요? 여러분 7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70점은 아닌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한 60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 분이 제 등짝을 쫙 때리시면서 70점 합격! 이렇게 말씀하셔서 겨우겨우 70점을 넘어가지고 제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제가 아니요 경찰 아저씨 저는 제가 6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격 사인 해주지 마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요 저의 시험의 점수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60점이라고 느꼈어도 그 시험을 평가하고 합격을 선언할 사람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요 자꾸 스스로를 채점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나는 이것을 못했으니 60점이야. 나는 이것을 또 못했으니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최종 채점자는 나나 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채점표가 아닌 하나님의 채점표로 나를 평가해야 하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채점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남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60점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왜 아직도 아들을 못 얻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 밖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너무 자신의 좁은 생각과 관점과 기준에 갇혀 있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의 신앙은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그런데 밖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봐봐. 너 저 별 다 셀 수 있어? 없지. 그런데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더 쉽게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너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은 너의 채점표야. 나는 너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의 삶 가운데 일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60점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100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0점을 채워가는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부분에도 여러분 체크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에서요, 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막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로 여겨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태도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100점. 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해? 너의 삶 가운데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스스로를 60점짜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정말이야? 아브라함아, 너 100점.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는다고요? 내가 보기에 나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해요. 내 삶에 빈칸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100점의 채점을 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신앙 안에서도 내가 100점짜리 기도를 드려야 하고 100점짜리 순종을 해야 하고 100점짜리 헌신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에는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나요? 내가 신앙에서도 100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이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와 전혀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100점을 만들 수 있기는커녕 60점 아니요, 30점 아니요, 10점조차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낼 수 없는 빵점짜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100점이 주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고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몇 점을 받겠습니까? 몇 점짜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빵점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0점짜리 죄인이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내 인생에는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빈칸이 존재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의 온전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요, 자꾸 여러분들이 가진 그 채점표, 성적표를 하나님께 들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했어요. 저 100점이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주어예요? 나. 하나님, 제가 노력해서 100점짜리 신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60점도 아니고요, 10점짜리도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신앙이 너무나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60점이어도 아니요 10점짜리여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주목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 이것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너 인내 못하면 감점이야, 또 100점에서 10점, 20점 차감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반응해야 할 모습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은 나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너 100점.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에게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그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나는 오늘 무엇을 시도했는가? 둘째, 시작.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셋째, 시작. 나는 어제보다 어떤 점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이것을 60점 일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하루를 적는 것도 아니지만 저 세 가지의 내용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져보면서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순간 자신이 100점으로 목표로 했던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강사의 내용을 듣는데요, 이 내용이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60점 일기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도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무엇을 시도했는가? 둘째, 시작.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 셋째, 시작. 나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는요, 믿음의 세 가지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질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신뢰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순종들을 시작해 가며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60점처럼 보이는 하루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아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빈칸과 부족함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포기했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말씀은 하루에 3장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읽어야 되고 말씀 노트, 묵상 노트 적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10분 기도 꼭 하고 마쳐야지. 여러분 100점짜리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밀고 난 이거는 채우지 못하니까 포기, 60점짜리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래. 이러한 영역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했던 청년은 없습니까? 여러분 짧은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과 인내와 겸손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타인이 제시하는 100점짜리 채점표를 나에게 들이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드리며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 세상이 바라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주목하며 그분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눈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